고린도전서 10장. 신약 274페이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욕심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잠을 마시지 못하고 주의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보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지역의 교회. 고린도는 밤과 낮이 다른 도시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또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열리고 술집도 열리고 무역하는 도시였으니까 인천항 옛날에 인천항이 어땠냐면 술집 천지였죠. 술집 천지. 전부 그
기생집으로 막 뭐 이유가 다른 게 없지요. 오랫동안 항해를 하거나 했던 선원들이 들어오면 그 선원들에게 이 윤락 시설들이 집중돼 있어서 항구 도시들이 다 그래요. 부산항도 그렇고 그 유흥업이 발달하는 곳에 가보면 그런 이 항구 도시들이 꽤 많아요. 크고 저 군산 같은 데도 그렇죠. 낮에는 잘 몰라요. 밤이 돼 보면 알아요. 막 불이 어마어마하게 켜지고. 고린도 지역도 밤과 낮이 다른 도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편지를 써도 한 장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권면하고 그들의 삶에 대하여 그들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지역이 굉장히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받은 걸로 얘기를 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눈앞에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찌 할 바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모세를 원망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그쪽으로 향해라 할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너는 일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 찍는, 인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마차를 타고 쫓아오는데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요.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바닥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 홍해를 건너면 좀 위험해. 가다가 조개 잡고 낙지 잡고 안 갈까봐. 그 이용호 원사님 동작도 느려가지고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앉아가지고 한참 뚫레 하다가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아마 우리나라에 홍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일 나지. 또 허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병거를 타고.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보니까 별 보잘것없는 노예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이 바다 사이를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건너자, 괜찮아 하다가 모두 다 수장되고 말아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그 바닷가에서 아침에 보니까 그들의 마차와 병거 가운데 나무들이 물에 뜨고 시체들이 막 떠오르는 걸 봤어요. 흉내 내다 죽은 거예요. 신앙은요, 흉내 낸다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보고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약속이고 인을 친다는 것은 건넜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필두로 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받았다라고 오늘 10장에서 10장 2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자, 그리고 3절 4절을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이게 뭐겠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들, 만나 특별히 계속 먹었잖아요. 40년 광야길에 단 하루도 이 광야에서 만나를 까먹고 안 내리신 적이 없어요. 날마다 아침이면.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것이 내리지 않았죠. 금요일에 나가서 2배를 걷어오면 그것이 썩지 않았다. 안식일에 썩지 않고 먹게 하셨고, 메추라기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료가 뭐냐?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샘물이. 저도 이 성경 말씀 보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 하면 한 수백만. 출애굽 맨 뒤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한 게 뭐 1, 2만 명이 아니에요. 아이들까지 다, 노인들까지 다 계산하면 수백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다 둘러 마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여행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터키 쪽에 안반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강을 이루더라고. 이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을 때 이 몇백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흡족하게 먹고 마시고 가축들까지 다 마실 수 있었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밑에서 쫄쫄 나오는 샘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샘물. 제주도 저 구자읍 가면요 바다에 우물이 있어요. 또 한번 가봐야 되나? 가서 현장 실습을 또 해봐야 돼. 바다에, 용암 지역이니까 땅 밑으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바다에서 터져 나와요. 가서 보시라고 둘이. 이게 바다에 터져 나와요. 여기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우물을 만들어놔서 돌로. 바다하고 같이 있는데 이거는 짠물이 아니야. 이건 먹는 물이야. 마실 수 있는 물. 근데 광야에서 터져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인데, 이게 어마어마해. 그 양이 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물이 아니고 옆에 있다가는 잠겨서 죽을 만큼 많이 나오는 물이야. 그리고 그 양이 뭐 초당 수십 톤이니까, 초당 거기서 나오는, 그래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샘이 없으면 이 계곡이 사라진다는 거지. 그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 기록된 게, 모세가 터뜨린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단 한 번의 희생제사, 보면 한 명이잖아요. 한 명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사를 드렸는데 세상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나오는 그 반석에서의 터져 나오는 입구는 하나인데 그 은혜를 입고 사는 백성들은, 마시는 모든 백성들이 살아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이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무수하게 많은 생명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심각한 일이 있어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5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와요. 뭐 때문에 나오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나와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갈증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가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까먹어. 사람이라는 게 까먹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모세 오경에 보면 복을 받는 민족이 누구냐, 백성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이 복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기를 바래요. 기억하는 게 쉬울 것 같잖아요. 교회 한 2주, 3주 빼먹어 봐요. 아무 생각 안 나요.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절에 다니는지 교회 다니는지 생각도 없어져. 한 1년쯤 지나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례 받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요. 똑같이 돼버린다. 자, 그렇게 해서 이 20세 이상 된 자 중에서 나중에 가나안 땅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2명밖에 없어. 응? 2명밖에 없다니까 진짜. 20세 이상 된 자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어요. 다 죽어요. 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다 죽어요. 다 광야에서 다 죽어.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질 못했어요. 응? 그런다고 뭐 기쁘게 하려고 뭐 앞에 와서 뭐 춤추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죄악을 저질러요. 끊임없이. 예? 그 어떤 죄들이냐? 음행.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이에요. 그 중에 어떤 족장 아들은 이 어떤 여인을 끌고 자기 장막에 들어갔다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으로 배를 꿰버려 죽여. 그 모세가 인도하는 그 와중에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 음란한 일을 자기들의 진영까지 끌어들이니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분이 나서 그들을 창으로 찔러서 꿰서 죽여버려요. 그걸 성경에 비느하스의 질투심이라고 그러지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음행하는 일이 많았으면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또 그 뒤에 보면 7절에 보니까 신앙생활 흉내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7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다음과 같으니라.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 갔을 때 안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이 아론한테 손가락질하면 야 모세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라. 그러니까 대뜸 아론이 한다는 얘기가 너희 금붙이 다 갖고 와. 금붙이 다 갖고 와. 그걸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돼서 튀어나왔다. 성경이 그러는데 아마 그들이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그 당시에 애굽 군동의 모든 나라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농경의 신이잖아요. 또 소를 숭배하는 일이 많았으니까. 소를 왜 숭배하겠어요? 농사 짓는데 이보다 이 희귀한 짐승이 없어요. 태양신, 물의 신, 달, 소 이런 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2 돌판 들고 내려오는데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상을 차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멀리서 들으니까 모세의 귀에 이게 노랫소리인지 함성소리인지 뭐 차차차 네 박자 속에 들리는 거야 멀리서. 그러니까 이 도대체 뭔 소린가 하고 모세가 가봤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어깨에 둘러매고 춤추고 술 마시고 뛰어놀고 멀리서 보면 축제야 축제. 요즘 여러분 귀신 섬기는 일을 영어로 뭐라고 해? 페스티벌이라고 그래. 축제. 굿하고 뭐 지자체들 하는 일 봐요. 뭐 굿당에 뭐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교묘하게 페스티벌, 산신제, 뭐 축제로 바꿔놨다니까. 귀신 섬기는 일을 우리나라. 아론도 그랬어요. 아론도 봐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 여호와다. 금송아지한테 하나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야. 그 앞에서 뛰어논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의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뭔가 형체를 만드는 순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돼. 딱 정답이야. 형체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을 예배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에 절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십자가를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절에 다니던 분들이 교회 나오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절에 와서 이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다 대고 손 빌고 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강대상이 무서워서 이렇게 만지면 복 주는 줄 알고 이거 만지고 가고 막. 그 로마 교회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밥 먹고 남긴대잖아요, 일부러. 그 밥을 먹으면 장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진짜로 그래. 신부 밥그릇은 상당히 클 것 같아. 목사 밥그릇은 작아야 돼. 왜? 배 나오니까. 배 나오니까 좀 작아야 돼. 실제로 그 신부가 밥을 먹고 남기면 이 천주교 사람들이 나눠 먹는데요. 그 교구 사람들이 나눠 먹는데. 찌꺼분해서 정말 내 거 남겨주면 먹겠냐고. 집사람도 안 먹고 딸도 안 먹는데 그걸 어우 정말 안 먹어요. 왜 먹어? 집에 뭐 밥이 떨어져 쌀이 없어. 그걸 먹는데 진짜로 먹는다 얘. 신부가 남긴 밥은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장수한다고 먹는데 남은 밥을. 그러니까 신부가 일부러 남기는 거야 먹으라고. 애따 먹어라. 응? 기가 막힐 일이지. 이게 우리가 볼 때 껍데기 멋있고 그 하는 폼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형상 없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가 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리가 섬겨야 되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즐겨하는 예배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실컷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아 은혜가 없네 그래. 왜?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하고 나야 속도 시원한데 그걸 해야 뭘 받은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한 거야. 그 여기에 나오는 7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상 앞에 있고 이것이 너희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향해서 뛰고 놀고 막 하는 거예요. 뛰고 놀고 막 해. 그런데 소리를 딱 꺼놔봐. 소리를 딱 끈다고 생각을 해봐. 모든 소리 나는 그것에서 소리를 볼륨을 딱 줄인다고 생각해봐요. 월드컵 축구하는 장면이나 이 장면이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야구장에서 닭 시켜 먹고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뜯어 먹고 막 우리 편 이겨라 하는 응원하는 그 소리 딱 꺼봐. 똑같아. 인격적인 교제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돼지한테 편지 안 쓰지요. 삼겹살아 보고 싶다. 응? 너를 먹어보니 쫄깃하고 누린내는 별로 안 나고 너무 맛있는 것 같다. 안창 싸라 잘 있거라. 우리 돼지나 소한테 편지 쓰질 않잖아. 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 인격적인 관계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요즘 뭐 이 핸드폰이 참 문제라.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과거에 핸드폰이 없을 때는 다 편지였어. 편지. 엽서나 편지.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했단 말이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비인격적인 관계는 이런 편지가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실컷 혼자 해버리면 돼.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그리고 있다고 여기는 거야. 여기는 거. 달라요. 신앙의 대상이 다르는 거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금송아지에 딱 붙여놓으니까 여호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거지. 신 앞에서 내가 어떤 행위라도 하면 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비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그랬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일만큼 음란한 행위가 없었어요. 지구 최악의 음란함을 그 우상 섬기는 일에서 했거든요. 자,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반석의 물도 마시고 세례도 받고 통과 나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이 광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느냐.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누구냐?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신앙, 야, 나 정도면 신앙 됐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줄 알아라. 겸손해라 거예요. 돌쟁이들 일어나잖아요. 기저귀 엉덩이 차면 개미 엉덩이처럼 뿔룩 튀어나와가지고 뒤뚱뒤뚱 걷잖아. 그래 잡아주려면 손 휙 부리치고 인상 팍 쓰잖아. 돌쟁이도 요즘은. 그러면서 띠뚱띠뚱 가서 막 뛰어가. 방바닥에 물 한 방울만 떨어져 있으면 찍 미끄러져가지고 꽉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엄마 얼굴부터 쳐다봐. 그래서 엄마랑 눈 마주치면 울어. 엄마가 못 본 척하고 이래버리면 안 울어. 안 울어. 그러니까 엄마 보고 이렇게 달라고 아프니까 이렇게 달라고 하면서 눈 마주치면 울잖아. 근데 못 본 척하고 뒤돌아 있으면 아픈데 만지면서 일어나요. 애를 강하게 키우려면 안 쳐다보는 게 나아. 이렇게 보고 많이 안 다쳤다 싶으면 딴청 피우면 돼. 우리가 일어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진 그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돼. 다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언제냐면 다 됐다고 여겨질 때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걸 예상도 안 하고 사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갑질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온갖 갑질들 다 했잖아. 시의원 됐다고, 공무원 저 말단 공무원한테 소렉대기 빡빡 질러대고 막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너 하루뿐이 내일 당장 잘라버리네 어쩌네 저쩌네 하다가 망신 개망신 다 당하고 뭐 그뿐이겠어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야. 일어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늘 생각하고 조심하고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하기를 두려워해서 미리 도망가 버리고 미리 타협하는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담대하게 받을 벌이 있으면 담대하게 받고 시험이 오거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거나 구원을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단 한 사람이라도 실패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딱 인치시는 그 순간 악한 자들이 그걸 만지지도 못해요.
그냥 먼 발치에서 호랑이 우리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고 으르렁대기는 하지. 예? 우리는 그게 무서워서 엉덩방아 찍고 넘어지는 그런 일은 하지만 직접 우리에게 와서 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해죠. 예? 미혹하죠. 유혹하죠.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유혹은요 바로 앞에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먼 발치부터 살살 꼬드겨요. 살살 꼬드겨요. 그게 유혹이에요. 넘어가면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기도 해요. 자, 이제 재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 밤이 되면 시장에서 나아질 이 밤에 그 우상한테 드려졌던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와 밤에.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나 뭐 거의 대부분의 고기들은 틀림없이 우상 앞에 제물로 쓰였던 고기들이야. 제물로 쓰였던 고기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지 말고 먹어라. 그게 너를 너 믿음을 해하지 못한다.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먹는 너를 보고 만일 마음에 걸림이 되고 양심에 꺼리낌이 느껴진다면 너는 먹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이 선을 쫙 그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개업식 하는데 여러분 떡 돌리잖아. 거기 위에 콩고물 뻘건 거 얹어져 있잖아. 그게 뭔지 아세요? 귀신 쫓는 거야. 그 콩고물이 붉은 팥이잖아요. 붉은 팥이 무슨 뜻이냐면 귀신이 싫어하는 색깔이래 그게. 그래가지고 붉은 팥으로 떡을 하면 떡을 해서 개업하잖아. 일부러 그 색깔로 하는 거예요. 붉은 팥. 귀신이 달라들지 못하게. 그러니까 붉은 팥으로 떡을 돌리잖아.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붉은 팥 떡을 보면 어때요? 먹음직해 보여. 맛있어. 맛있잖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야 이거 이거 귀신한테 저기 무당이 와서 이거 푸닥거리하고 하여튼 떡이야. 너 예수 믿는데 너 이거 먹을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위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그걸 알면서 홀딱 집어먹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약한 양심이 어떤 생각 들어서 저 귀신 먹네. 귀신 먹네.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그 제사상 앞에 드려진 그 제사 음식들 그거 꺼리낌 없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음식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염려스럽게 지켜보면 나한테 그거 제사상에 올린 음식인데 그거 귀신 붙었을지 모르는데 그거 먹어도 돼요? 그럼 안 먹을 줄 알아야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나만 봐. 나만 봐. 내 생각밖에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유익이 될까를 늘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언행 심사에 극도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서 존경받고 또 이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입사님 말 한마디가 다른 새로운 성도들 앞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막 누군가 야 저분은 참 대단한 신앙이 있으신가 보네. 뭐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안수 입사님도 되고 근데 막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욕짓거리가 막 섞여 나가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절제할 필요가 있어. 우리 혀로 재갈 물리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너희가 주의 전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치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렇게 밤에 우상한테 드려졌던 고기들이 밤에 시장으로 다 나와 돌아다니고 그걸 먹는 사람, 알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바울은 간단하게 말해요. 네 유익보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 그 일에 집중해라. 이게 바울의 답이에요. 자, 그러면서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우리가 뭐 아무 때나 이 말씀을 쓴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있었어요. 음식 먹는 것 하나도 주의해야 돼. 누군가 내가 음식 잘못 먹고 이런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올무에 걸리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주의하고 살피는 거야. 막 먹고 마시고 막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게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행동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 유의하여 살펴보고 행하라는 거지요.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너희가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 거치는 자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거치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유대인도 복음의 대상이 돼야 되고 헬라인도 복음의 대상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마땅히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하는, 그래서 거기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도 그들의 복음이 헛되다고 생각 들도록 하지 말아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복음의 대상들에 대하여서 신중히 생각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가진 두려움,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우 저 귀신인데 그것도 못 이기느냐? 그들은 못 이겨요. 왜?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들은 돌 하나 움직이는 것도 무서워서 점쟁이 찾아가서 날 받아와야 돼.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마치 말이요, 그 부족 어디 한구탱이 빠져가지고 나사 하나 풀린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게 너무 무서운 걸 어떻게 해? 집에 못 하나도 못 박아요. 이사도 오죽하면 언제 해요? 뭐 누구 손? 그렇지, 귀신 손 없는 날. 네? 귀신이 손 없어 와서 해방을 못 놓으니까 손 없는 날 이사비도 비싸잖아. 엄청 비싸. 손 없는 날. 네? 우리는 손 있는 날 찾아서 하잖아. 싸니까. 네? 근데 네. 그게 손 없는 날 이사비가 엄청 비싸. 배로 비싸. 배로 밀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두려워할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억눌려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면 자유자가 되어서 그런 거 신경 안 쓸 텐데, 응? 그 사람들 막 어떤 분들 보면 무시하고 깔봐요. 응? 저기 마귀 새끼 뭐 이렇게 깔보고 그 아주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 근데 우리도 그랬거든 옛날에. 우리라고 안 그랬겠어요? 뱃속에서부터 신앙 갖고 나온 사람, 아니면 태어나서 부모님 때문에 복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고 성인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한참 가는데 나중에서 차 속에서 북어대가리를 끄집어내더라고. 옛날에 막걸리 붓고 해가지고 거기다 한 마리 묶어놓은 거를 예수 믿고 잊어버린 거야.
그 나오니까 집어 던져버리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 집에도 엄청나요.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불 그거 타지 말라고 저기다가 뻘겋게 뭐 붙여놓지, 천장에 붙여놓지, 팬티 속에 마누라가 몰래 바람피 못 피게 감춰놓지, 별게 다 있어. 베개 밑에 넣어놓지 막. 예수 믿으면서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들에 대한 신뢰가 제로가 돼버리는 거지.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인격체거든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복음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아요. 네. 구데기가 미라네 미라. 아유 고먹으면 맛있겠다. 아무튼 중고차 사면 그런 거 많아. 중고차에 꼬리꼬리 냄새 나는 거는 북어 대가리 안에 감춰놔서 그래. 명주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핸들 밑에 이렇게 넣어놓거든. 중고차 사는 사람들은 그거 꼭 봐야 돼. 냄새 나면 분명히 그거 있어.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살아가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교만하여서 그러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마다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 놀라우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